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이전에 제가 말씀을 천천히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 그전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봤는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한 끗 차이지만 또 그 오는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어요. 뭐 저도 젊은 나이긴 하지만 짧은 인생 연수이긴 하지만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을 때 그래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중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37편에 우리가 자빠지나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환난의 가정 가운데서도 넘어질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저희 요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고 또 아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관계가 어려워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숙제가 있는데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아시죠? 시편 23편.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거든요. 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빠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믿음에 여러 가지 기초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죄의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붉은 죄를 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뭐 한다 그래요?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라는 사제의 확신이라는 거. 이 사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 중에 한 가지가 사제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인도의 확신.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인도의 확신이거든요. 이 믿음의 기초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인도의 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인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 인도의 확신을 불어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우리 아침에 큐티 하면서 요셉 많이 보죠? 요셉이 17세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일도 있었고 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일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가정 총무가 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이 그 모든 재반을 다 맡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거기서 또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또 해석해주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사건도 있었고 또 바로의 앞에 나아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건도 있었고 애굽의 기근이 찾아와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가 그 앞에 왔던 사건도 있었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애굽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다는 거.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 자,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보길 원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가 아파서 또 내가 아파서 또 우리 집이 부도 맞아서 또 누구와 싸워서 관계가 틀어져서 뭐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에 떨어져서 취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낯장들의 그런 인생의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괴로워하죠? 그 낯장의 사건들이 그냥 낯장의 사건들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면서 왜 그것이 나에게 그런 경험들을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모든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그냥 낯장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그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큰 줄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매일 물었다는 거예요. 매일 물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이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낱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낱장의 그 사건들을 해결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건강이 상하면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높은 차원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저희 집에 하수도 구멍이 막힌 거예요. 하수도 구멍이 막힌 거죠. 하고 이게 역류해서 막 집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불렀습니다. 업자를 불렀어요. 근데 업자가 처음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디 터졌는지 볼까요?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모님 아실 건데. 상하수도 메인 밸브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걸 잠그고서 낱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낱장의 사건들을 풀어가려고 전전긍긍하거든요. 여러 가지 막 물줄기를 잡으려고 막 정정긍긍하거든요. 여기 터진 물줄기 잡으면 또 여기가 터지고 또 저기가 터지고. 근데 저는 이 하수도 공사 보수를 하면서 메인 물줄기만 잠그면 낱장의 그 어떤 물줄기를 잡는데 내가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뭐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한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결국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합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낱장의 사건으로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낱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낱장의 사건들이 뭐 한다고요? 합력해야 된다. 하나로 뭉쳐져서 무엇이 된다고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치찌개를 끓일 때 조미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요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해서 무엇을 내는 거예요? 김치찌개의 진정한 맛을 내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낱장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정신없이 그거 해결하면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물줄기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낱장의 사건들이 합력하여 부정적인 사건들, 내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안타까운 사건들,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 낱장의 사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게 한다?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떤 사건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건들 속에서 정신을 놓고 휘청대며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와 확신과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 제가 병간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은 그 산을 어느 정도 깎아가지고 병원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앞에 이렇게 볼 때 전망이 평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4, 5일, 한 7, 8일 정도 간호를 했어요. 간호를 하면서 저는 그 앞에 산이 있구나. 그냥 산이 나를 막고 있구나. 우리의 시야 앞에 산이 있구나. 그 산 때문에 그 앞에를 볼 수 없구나. 산이 막혀 있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요일 아침인가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산만 있는 거면 너는 보니 산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는 너는 왜 보질 못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사건들이, 그 상황들이 내 앞에는 정말 큰 산인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이 내 인생을 막고 있고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깨달음, 야, 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을 생각을 왜 안 하니? 산 너머에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건데 왜 그걸 생각 안 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산도 넘을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산을 넘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내 안에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그 보여지는 사건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사십시오, 영혼의 눈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내 앞에 당장 그 일들이 닥치니까 제 안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영안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냥 큰 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산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동생한테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나는 요 앞에 산이 있는 것만 봤어. 산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네?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피식 웃죠. 거창한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거거든요, 사실. 산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모르는 거 아는 걸 갖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의 그 어떤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안에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알아도 그거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 안다는 것. 진정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오늘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그게 내가 참된 알미고 참된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강도사
후보생 연수교육을 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만이 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그 힌트를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범사가 뭐였다 그래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주셔서 다 인생의 문제를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과 뜻 안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과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해결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 단순히 표면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와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이 보여진 그 뜻 안에 내가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전화위복의 삶으로, 역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해 주시길 바라요. 합력해 주시길 바라요. 한 성령 안에서 합력하길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해요. 가정 안에서도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합력하여 무엇이 된다? 선이 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품을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소망을 품어 합력할 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이 된다? 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우들이 많아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합력하여서 중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낯장으로 막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뜻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 중보하고 지혜를 모을 때 그 어려운 난관들을 다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소망을 가지고 합력할 때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